열왕기하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분열을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라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언제나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 말씀인데요,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이 열왕기하 8장의 문을 열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스 카로사라고 하는 인물은 인생은 만남이다 그랬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와 이 수넴 여인과의 이 남다른 만남을 통해서 참 감동적인 인생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에 등장하는 이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 이미 등장했던 그 수넴 여인과 같은 여인이죠. 어떻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알게 되었나요? 처음에 엘리사가 이 수넴이라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처음 만나게 됐는데 주의 종 엘리사를 보고는 이 수넴 여인이 가까이 다가와서 남다른 환대를 하게 됩니다. 그를 관건하여 자기 집에 모시고 음식을 내어주면서 이 엘리사를 접대하게 돼요. 자, 이것이 인연이 돼서 이제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날 때마다 꼭 그녀를 생각하고 그녀의 집에 들려서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느 날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항상 이곳을 지날 때마다 우리 집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들렸다 가시는 저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여보, 우리 집에 요즘 말로 말하면 좀 리모델링을 좀 하자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 이게 지나실 때에 우리 집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 편히 머물다가 가실 수 있도록 요즘 말로 이 게스트룸을 하나
좀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침상도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촛대도 갖다 놓고,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이 수냄이라는 지역을 지날 때는 꼭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서 음식도 드시고 또 편히 머물다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참 이 여인의 그 배려, 이 여인의 그 세심한 그 관심이 엘리사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에게 과연 내가 너를 위하여 뭘 해주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여인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그만 대문이 열리지 않아서 자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픔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는 엘리사가 이 여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녀의 태해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이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됐는데, 그런데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을 호소하더니 갑자기 쓰러져서 그만 숨을 거두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거는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먼저 돌아가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모된 입장에서는요, 평생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 그리움 속에 평생을 가슴앓이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에 대해서 효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보다 오래 사는 겁니다. 가장 큰 불효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불효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 이 수냄 여인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만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으니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이 여인이 갈멜산으로 주의 종 엘리사를 찾아 떠납니다. 그 엘리사를 갈멜산에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특별히 이 여인을 사랑했던 엘리사가 이 여인뿐만 아니고 그 아들도 사랑하고 그의 남편도 사랑하고 그의 가족과 좋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엘리사가 내 아들이 평안하뇨? 내 남편이 평안하뇨? 다 물어봤는데 그 아들이 그만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엘리사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숨이 걷어있는 그 아들을 엘리사가 기적적으로 치유하여주는, 그래서 죽었던 수냄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엘리사를 만난 이 만남 때문에 죽었던 아들까지도 다시 소송케 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엘리사와 수냄 여인의 관계가 이 열왕기 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열왕기하 8장의 문을 열면서도 이 수냄 여인, 그때 그 여인입니다. 이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7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올 것을 알고는 미리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과 그 아들과 그의 남편, 그의 가족을 돌봐주는 이런 참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8장의 문을 열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 7년 동안 블레셋에 가서 이 기근을 면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8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참, 하나님의 재앙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을 알았던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잊지 못하고 수넴 여인을 보호하여 주기 위하여 그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7년 동안 너는 이 땅을 떠나 있어라.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이 돌봄을 통해서 기근을 면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기근 이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잃었던 모든 전토를 다시 얻는 과정에서도 엘리사가 왕에게 청을 놓고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스스로 변호인이 되어주는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녀의 잃었던 모든 전토를 회복받게 되는, 도로 찾게 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만남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와의 이런 특별한 관계, 특별한 만남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엘리사를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그렇게 가볍게 대했다고 한다면, 이 수넴 여인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그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수넴 여인이 아들을 갖는 대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수넴 여인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지만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7년의 기근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갔는데 그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전토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 종, 이 엘리사와의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귀한 인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음식 정도 대접하는 거, 집에 조그만 방 하나 내어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죽었던 자식까지 살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런 만남을 보면서 이런 만남이 바로 좋은 만남, 나이스 미팅, 이런 만남이 바로 복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이런 만남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만남도 이런 만남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이런 좋은 만남, 복된 만남,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만남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한 날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주변에 좋은 만남이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 잘못된 만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나요? 좋은 스승도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좋은 주의 종도 만나야 되고요.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